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지난주부터 대림절을 지키는데요. 이제 전통교회에서는 촛불을 이렇게 하나씩 켜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의 주간을 12월 한 달 내내 지키게 됩니다. 그 휘장의 색깔도 다 바뀌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장 복된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니까요.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의 증거가 첫 번째 오심으로 세상에 드러났으니 성탄절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이자 또 신앙의 약속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 또 대림절을 기다리고 또 지켜가시렵니까?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헛헛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마치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고 할까요?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우리들의 답답함은 한결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을 수 없는 끈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염려 가운데 항상 불안 조마조마하며 살아갈 터인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분명하신 약속,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성탄절이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진실로 우리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또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1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먼저 경배 찬송을 같이 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도록 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이제 대림절 기간이니까 우리 구주강림 성시를 함께 교독합시다. 오늘은 115번입니다. 115번. 대림절을 기억하며 성시를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소식은 이처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은 다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이 찬송 불러봅시다. 찬송가 242장 1절과 그리고 3절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사는 기쁨, 주님과 동행함이 숲의 새와 같이 기쁨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대림전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을 손꼽으며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태양을 기다리는 아침처럼 별을 기다리는 밤처럼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촛불을 켜면서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의 거룩한 길 다니리 찬송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다, 두 사람이 거룩하다, 세 사람이 거룩하다, 모두가 거룩 거룩 주님의 거룩하심을 외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없이 경이로우신 분, 저희들과는 너무나 다른 분,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그러한 분을 저희가 만나게 하시고 뵙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저희의 부정함을 증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은 저희의 무관심을 드러내며 무엇보다 평화를 일구어내는 평화의 사도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의 능력은 저희들의 폭력성과 오만함과 자기중심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하나님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토록 당신과는 다른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먼저는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한 회개하는 심령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늘 저희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곳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다가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기억하며 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2021년 12월의 첫 주일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심령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영의 촛불을 밝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의 마음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심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먼저는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주의 성령을 통해 저희 모두에게 전해질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구약에서 한 절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시편 73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73편. 그 아삽이라고 하는 분의 시입니다. 아삽이 누구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가대장입니다. 성가대장의 시인데 그 아삽의 시 가운데 오늘 이 73편 다 볼 수는 없고요.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던 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농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구약의 말씀은 여기까지 보고요.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종말의 징조가 여러 개 나타나는데 저는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간은 가수원 같기도 하고 사막 같기도 하다고. 우리는 시간이를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과수원에 머무를 때는 우리는 즐겁죠. 늘 사시사철 귀한 과실, 풍족함이 있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사막에 머문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과수원 같기도, 때로는 사막 같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 점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인들의 감성이 뛰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과수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아니면 사막 위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림절기를 맞았습니다. 대림절은 제가 기도 중에도 언급했지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아침이 해를 기다리듯 밤이 별을 기다리듯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그 시편 73편 아삽의 시라고 하는 시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탄식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마음이 악하고 교만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잘 살고 어려움 없고 근심 걱정 없고 재물도 날마다 불어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도 많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73편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시인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73편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또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과 행동으로는 전혀 주님을 모신 분 같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 존귀, 영광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의 시절을 지내면서 서로 마음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또 누구는 대통령의 꿈을 품고 또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대부분 우리는 또 정치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렇게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를 지지하네, 누가 마음에 드네, 또 누구의 정책이 어떻네, 사람됨이 어떻네, 우리는 이러면서 매번 방송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인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 교회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성탄절입니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낯섭니까? 세상은 주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세상으로 마구 달려가는데 우리는 이제 대림절이랍시고 초도 키우고 이 촛불도 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자고 계속해서 교회를 외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아삽의 시에 나오는 분들처럼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뭘?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곰곰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명예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정한 사람들, 가족들, 요 그룹 구성원들이 주는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 명예, 가족관계 이게 일종의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들 아닙니까? 부, 지위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기란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미끄러지지 않는 악인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삽의 시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나름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자꾸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괴리감을 느낍니다. 신앙의 삶은 강 이쪽 편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삶은 강 이쪽 편에 있으니,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신앙과 생활이 따로 이렇게 한가운데 흐르는 큰 물줄기를 따라 분리되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는 쉽게 만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시간이 끝나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 마음은 다 떠내려가 버리고, 우리 역시도 아삽의 고백처럼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과 부와 존귀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발빠르게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야지, 그런 소망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제 유튜브에도 강의를 한번 쭉 했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 21장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종말의 언어들을 오해하지 마세요. 뭐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변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먼 미래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는 어떤 세상의 일로 다가올 거라고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런 것들도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될 당시로 돌아가면 이게 다 하늘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마치 어떤 사이비 이단처럼 징조 삼아서 이거 봐라 말이야,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결같이 다 종말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 가운데 가장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다가오는 것은 가장 친밀한 분들의 죽음 아니겠어요? 늘 같이 살고 소통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그분이 생명을 다했다. 그럴 때에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세계는 이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 그 종말의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신앙인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돌아보는 계절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200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는데 우리 주님은 안 오시고 도대체 언제 오신단 말인가? 기다려봐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려고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놓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전제를 놓고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 삶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주님은 마치 영원히 안 오실 것처럼, 또는 내 인생에 주님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징조에 막 마음을 뺏기지만은, 여러분, 징조는 무수히 많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든 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든 끊임없이 세상은 종말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누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조심하세요. 첫째는 방탕함, 둘째는 술 취함. 여러분,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걸스러운 겁니다. 탐식이에요, 탐식. 많은 것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많이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세상의 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방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탕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막 어떤 사람이 막 뭐랄까 자기 생활의 규모도 없이 그냥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게 살아가는 이런 게 아니고요. 또 뭐에 하여간 이 방탕함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과도하게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탐식이죠.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걸 말해요. 그럼 여러분, 술 취함이 뭐겠습니까? 나는 술 취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술 먹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왜 술 취하나요? 그러면 술을 먹지 않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하고 무관한 건가요? 아니죠. 술 취함의 특징은 망각하는 겁니다.
술이 취하면 사람들은 다 뭐 필름이 끊겼다는 말을 하잖아요. 기억을 잃어버리고 자기 본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 특별히 누가는 술 취함을 경계할 때 그 술 취함의 특징이 뭐냐? 그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누가의 권면이에요. 자, 탐욕에 빠지지 마세요. 또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상의 생활의 염려 아닙니까? 생활의 염려. 오늘 우리는 과도한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안하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니까. 뭐가 어떤 시기에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비책을 세우지. 그러나 우리들의 세계 얼마나 여러분 많이 바뀌고 있나요? 인공지능, 메타버스, 정말 4차 산업혁명, 정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무한하게 변화하는 세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듭니다. 그래 우리가 어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거 다 염려합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들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은 어찌됐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게 공약 아닙니까?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생활의 염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염려,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종말의 징조가 다가와도 우리가 그것을 다 놓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는 이것들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게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우리가 깨어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살고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늘 비추어 보는, 즉 하나님의 존재 인정에서 나를 대비시키고 내 인생을 대비시키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인식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발주악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왜 경마장에 가면 여러분 그 경주마들이 그 앞에 서잖아요. 저도 한 30여 년 전인가요? 경마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고 그 말들이 뛰는 장면을 한번 저는 보고 싶었어요.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그 동물을 직접 보고 한번 직접 뛰는 장면을 한번 정말 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지금 그 과천 서울대공원 거기 과천 경마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들이 뛰는 건 경마장 가서 봐야 되니까 제가 20살 어간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가서 구경도 하고 또 500원씩 주고 막건도 사서 그날 4,500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아니 도대체 경마 도박을 했단 말인가? 예, 비난하셔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20살이었다는 거다고. 경마장에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다 사람들이 뭐 하고 근데 뭘 모르니까 저희들은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1번 무조건 1등 뭐 이런 건데요. 그 달리는 말들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수가 참 무섭겠다. 왜냐하면 직접 제가 이렇게 걸었던 말이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도 봤거든요. 많이 다치고 뭐 앰뷸런스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경마장에 가면 말입니다. 그 말들에게 씌웁니다. 블라인드 폴트라고 하는 그 눈 가리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걸 왜 씌우느냐? 그게 이제 발주 악벽을 없애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말들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이제 그 출발점에 서면 모든 말들이 다 똑바로 서 있는 건 아니래요. 안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주저주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입이 불량되기도 하고, 혹은 뭐 이렇게 뭐랄까 늑발주라고 하나요? 또 줄이 불량. 이렇게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 그냥 바닥바닥 한다든지. 요런 것들, 돌출 행동, 이런 걸 막으려고 이 눈 가리개를 한답니다. 이 블라인드 폴트라고 하는데, 이게 딱 가리면 앞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다른 데가 안 보이니까.
공포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라인드 폴트를 하고 말들이 다 그 경추선 앞에 섭니다. 발주 악벽을 없애려고. 어쩌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가 이야기한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주 악벽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는 특별히 우리에게 블라인드 폴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블라인드 폴트를 쓰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우리 인생의 발주 악벽과 같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요것들에 그냥 휩쓸리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누가는 말합니다. 대재앙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항상 우리 옆에 있다고. 그래, 그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성경을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는 그걸 깨어있으라고 한마디로 말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추동해가는, 밀고 나가는 그 힘이 여러분 뭘까요? 세상은 힘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건 지위건 이런 게 사람과의 관계건 다 힘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을 내가 부리는 거잖아요. 돈의 힘, 사람의 힘, 권력의 힘.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삽의 시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뭐 돈도 있죠, 명예도 있는 것 같죠, 권력도 있는 것 같죠,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을 주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그게 3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생각이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인류의 어떤 모토가 뭔가요? 인간의 능력,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고 아름답게 꿈꿀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지식의 오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간에 돈이건 명예건 부건 여러분 또 지식으로든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또 예술적인 어떤 성취를 통해서도 앞서가기를 원하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즉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전제 가운데 그 안에 우리 인생을 놓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은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건 사람들입니다.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세상은 어떤 사람은 돈에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에 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좋아하는 그런 데 모든 걸 걸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삶에 내 운명을 걸고 나는 살아가고 싶다. 나는 예술과 더불어 만약에 내 생명이 닿는다면 사나하고 싶다. 나는 멋진 어떤 작품 하나 남겨놓으면 나는 그만 죽어도 좋다. 나는 내가 많은 부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을 평안하게 살다가 내 후손에게 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가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은 거기에 인생을 건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왜 당신들의 인생을 거기에다 걸었느냐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은 그분들의 선택이고 그분들은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니까. 근데 오늘날 함께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 주님은 거룩하시다. 아까 우리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거룩한 길 다니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주와 더불어서. 자,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인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구체적인 것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집, 돈, 명예, 권력, 사람들, 이게 구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성탄절 그리고 또 부활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두 가지 뿌리, 두 가지 기둥이 성탄과 부활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맞으셨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의 운명,
내 인생의 운명을 뭐 돈에 걸든 명예에 걸든 예술에 걸든 문학에 걸든 이런 분들은 거기에다 그냥 다 걸었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인생을 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생각하는 우리들은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다. 그때가 온다. 이걸 믿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토 아닙니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 오시는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병자 옥에 갇힌 자. 예, 이것들이 가리키는 게 뭔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멀어진 자들, 내쳐진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런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럼 저는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고 나그네도 아니고 병자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옥에 갇히지도 않았으니 저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주님의 어떤 그 불쌍히 여기심의 대상에서는 벗어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했던 그 병자와 같이 항상 우리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퀴리 엘레이송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인생이 가련함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가장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부자로 살았건 그들이 뭐 명예가 많았건 그들이 좀 어렵게 살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피해야 갈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나는 괜찮다. 지금 죽음이 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음이란 두렵고 죽음 앞에서는 혼자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련한 사람들이고 그럼 우리를 누가 품어줍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품어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손택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인이세요. 이분이 쓴 감자꽃을 꺾다라는 시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말 농장을 같이 했는가 봐요. 시인과 아는 형하고. 근데 그 형이 그 감자꽃을 따는 겁니다. 여러분 감자꽃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어려서 저희 집 앞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머니가 감자 고구마를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을거지를 할 때 감자도 캐고 고구마도 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감자꽃이 여러분 하예요. 5월 내지는 6월에 꽃이 핍니다. 근데 감자꽃이 예뻐요, 여러분. 그냥 막 그 감자꽃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네이버나 이렇게 찾아보세요. 감자꽃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인의 형님이 감자꽃을 꺾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물었대요. 아니 그 예쁜 감자꽃을 왜 따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 하는 이야기가 이놈아 사람이나 감자나 너무 오래 꽃을 이렇게 간직하면 알이 튼실하여지지 않는 법이란다. 아니 꽃에 신경 쓰느라고 감자알이 굵어질 리가 없잖니. 그래서 꽃 피는 걸 뚝 따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인의 마음에 문득 어떤 생각, 어떤 느낌,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꽃다운 나이에 엄마가 된 내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어머니의 꽃들을 꺾어냈을까.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카에게 생긴 누이는 화장품 값을 아끼느라고 화장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누이가 꺾은 감자꽃 아닙니까? 자기 인생의 꽃인 거죠. 또 감자꽃을 지금 꺾고 있는 저 형도, 내가 아는 저 형도 골초인데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고 술 담배를 좋아하는데 자식이 생기고는 그걸 다 끊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눈 질끔 갖고 꺾어낸 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한 사람의 인생에는. 그 꺾어낸 꽃, 꽃핀 마음 그냥 뚝뚝 분질러내면서 결국 기다리는 것은 한 소쿠리의 알 감자가 아니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꽃을 꺾어내야 된다고. 꺾어내지 않으면 신앙의 알이 토실토실 자랄 수가 없다고. 근데 어머니가 여러분, 무엇을 꺾어냈는지 시인을 알려주지 않지만, 조카애가 생긴 자기 누이는 화장품을 버렸대요. 또 그 형은 술,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애착을 갖고 내가 좋아하던 것을 끊어내야 또 다른 꽃을, 또 다른 열매를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꺾어내십시오. 그것이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탕은 욕심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하는 그 욕심. 또 술 취함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그저 세상의 어떤 재미를 쫓고 세상의 가치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술 취한 자예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날마다 눈만 뜨면 밀려드는 게 생활의 염려니까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꺾어내십시오. 그래야 주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뒤집으면 깨어 있는 자는 이것을 꺾어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죠. 성탄절이 매번 우리에게 그걸 일깨워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단 말이 2000년 전에. 그럼 틀림없이 오실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매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고 또 소망하고 있고요. 베드로 기자가 말하잖아요. 왜 주의 때가 더디 오는가? 주님은 모든 사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더디 오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은 기다리신다. 자, 그 기다림의 대상 속에 우리도 당연히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이 블라인드 폴트를 하나씩 썼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그냥 그 나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경준마들처럼 인생의 길, 그 앞에 서면 항상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주저함, 또 뭐랄까요? 우리의 욕심 다 가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려면 이것들이 가리워져야 되는데 가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발주악벽이라고 하는 아주 악습을 낳습니다. 오늘 누가가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꺾어낼 수 있는, 주님 안에 산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대림전의 기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의 삶이거든요. 부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인생의 좀 신앙의 감자알 같은 우리 인생의 신앙들을 좀 더 튼실하게 한번 키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우리 신앙의 알들을 좀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림절을 맞으면서 이번 주간 제가 그런 생각,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버릴 게 무엇인가, 꺾어내야 될 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튼실한 나를 위하여
꺾어야 될 그 꽃들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늘 깨어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이외와 저들의 삶과 신앙과 생각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복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